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4장 우리 11절부터 21절은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심으로 가능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뭐냐? 이를 행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고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정말 우애 있게 살고 서로를 세워주고 참 이것만큼 우리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제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무리하게 행동해가지고 마음 상처 주고 울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 부모는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좋은 대학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뭐 공부 좀 잘한다고 너는 공부만 해라, 너는 공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자녀들은 다 귀하잖아요.
부모들도 우리도 이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좀 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것 또한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녀들이 서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요한일서에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몇 번을 반복합니까? 지금 매일 새벽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번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 이 주일까지 내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가는 자다.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성령은 보혜사죠.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럼 보혜사는 뭡니까? 바로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지키게 하시는 영이에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면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알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담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지언정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체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부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겠죠. 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늘 두려움이 있죠.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들킬까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배우자만 사랑한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죠. 행복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사랑에 대해서 배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서 진실하면요 두려움이 없죠. 담대하고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당하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들킬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없애려면 또 10가지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그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나요.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나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라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확실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교제가 확실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면,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면 두렵기 시작하죠.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전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 힘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 용서해라, 사랑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라 그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담대하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죠? 너무 확실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만 딱 가지고 오면 마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형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야 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야 큰일 났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두려움이죠. 잘못된 시작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주님 우리 형제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고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때 혹시 아직까지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악수를 청하고 정말 포옹해주고, 또 그렇다고 당신을 미워했는데 내가 이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것도 상처가 돼요. 사람은요 자기 실수를 모르고, 참 사람은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지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상처 준 건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뭐 잘잘못 따진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잘잘못 따져버리면요 상처만 되거든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부터 사랑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참 주차장도 좁고 또 예배당도 좁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성탄절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탄절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